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는 거죠. 돕는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한복음 15장 26절에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보혜사가 오신다 그래요. 그 보혜사라는 단어를 이렇게 찾아보면 어떻게 나오면 파라클레토스라고 나와 있습니다. 파라클레토스라는 헬라어 이 단어는 중보자라는 단어고요, 그리고 위로자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변호사라는 단어입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변호사 여러분이 못 만나봐서 모를 수도 있는데요, 변호사 만나면 뭐라 그러냐면 이 변호사를 이렇게 산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을, 그러면 그 사람 보고 변호사가 뭐라 하면 당신은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그런다고요. 잘 모르시죠? 변호사 안 만나보셨으니까. 변호사 만날 일들도 별로 없으셨으니까 여러분 잘 모르시죠? 변호사 만나면 변호사가 뭐라고 하냐면요, 그 규칙이에요. 변호사가 뭐라면 이분이 이제 변호사를 샀으니까 그 변호사가 자기가 이제 의뢰해서 왔잖아요. 자기가 이제 돈을 이제 받고 자기가 왔으니까 이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변호를 해야 돼요. 이 사람이 죄를 졌든 죄를 짓지 않았든 변호를 해줘야 된다고요. 그럴 때 이제 이 사람이 괜히 말하면 죄가 더 이제 높아져가지고 형량이 높아진대요. 그래서 변호사가 알아서 말을 조리 있게 다 이 사람을 다 감싸면서 얘기를 해줘서 뭐 10년 받을 거 5년밖에 하고요, 5년 받을 거 2년밖에 하고, 1년 받을 거 그냥 뭐 무죄로 석방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막 변호사가 얘기를 잘 해줘가지고 이 사람이 진짜 죄 졌는데도 그거를 싹 포장을 얼마나 잘해주는지 세상에 형량도 줄어집니다. 그게 변호사예요. 변호사야. 근데 성령님이 그러신 분이래. 우리한테 그러신 분이 성령님이래요. 그 변호사, 보혜사, 무조건 우리 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말하지 마, 내가 다 말해줄게, 이렇게 하시는 분이 보혜사라는 거거든요. 이게요, 파라클레토스라는 이 변호사라는 이 보혜사라는 단어인데, 이게 어디서 온 단어냐면 파라칼레오에서 온 단어예요. 파라칼레오라는 단어가 가까이서 부른다는 단어입니다. 가까이서 부른다, 가까이서 초청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호사를 이제 원하지만 변호사가 우리를 초청한대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먼저 원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 보혜사가 성령님이 우리가 분명히 우리는 보혜사 성령님이 필요하거든요. 그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하고 똑같으신 분입니다. 옛날에 예수님이 혼자 있으면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에만 계시겠죠. 우리가 만나러 가야 되겠죠, 구원받으려면. 근데 영으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영은 바람과 같아가지고 어디든지 다 있을 수 있거든. 그런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각자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 들어간 성령이 예수님하고 똑같으신 분이에요. 그 당시에 예수님하고 똑같으신 분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고요. 그게 말씀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진리로 들어오는 건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우리 안 보이죠. 안 보이는 게 당연한 게 영으로 들어오니까 그런 거예요. 보이면 우리가 그분을 만나러 가야 되죠. 근데 그분이 나를 더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까 그분이 먼저 오길 원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면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분이 초청하니까 초청장을 보냈는데 초청장을 받고 안 가면 안 되잖아요. 가면은 이제 초청한 분이 초청한 거를 가면은 되는 거예요. 무조건 가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청은 누가 했냐면 그분이 가까이서 불렀다, 파라칼레오, 가까이서 불렀다는 게 보혜사예요. 너를 가까이서 내가 초청했어 라는 게 파라칼레오라고요. 그러니까 보혜사라는 그 성령님은 가까이서 나를 부르시고 초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 그런 뜻이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초청했나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초청하셨나요? 어디로 초청하셨나요? 교회로 초청하셨어요.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님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먼저 초청하신 거야. 교회로 초청하신 거예요. 가까이서 부른 거예요, 여러분을.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이상하게 끌려서 교회에 오게 된 거예요. 교회에 왔는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초청한 분은 거기까지 오게 한 거고, 그럼 문제는 이제 어떻게, 우리는 그 초청에 응답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같이 먹겠죠, 그죠?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그러니까 그 초청에 응답하려면 아멘, 내가 그렇습니다, 당신의 초청에 내가 응답합니다,
당신이 나를 예배로 초청했기 때문에 예배에 왔습니다. 내가 당신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거야. 그와 함께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걸 보혜사 성령이라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보혜사 성령이 다 초청하셨어. 여러분을 다 앉게 했어요. 왜냐하면 누구나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래 초청했는데 여러분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받아들이면 바로 뭐가 되냐? 배우자가 되는 거예요. 배우자가. 그 성령님의 배우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배우자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그 배우자라는 게 어디서 나온지 알아요? 창세기 2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말이에요.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혼자 있었는데 그 돕는 배필은 원래 어디에 있었어요? 자기 몸 안에 있었어요. 몸 안에 있었고 갈빗대가 이제 나와서 이제 하나 이제 사람을 만들었고 그걸 돕는 배필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돕는 배필이라는 그 돕는 배필이 남성입니다. 성경에 이게 이제 뭐 여성, 남성 글씨를 남성, 여성 이렇게 나누어서 글씨가 이제 있거든요. 근데 그게 남성이에요. 희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뱃속에 아담 뱃속에 있었는데 그 여자를 분명히 빼서 여자를 만들었거든요. 여자를 만드는데 그게 남성이야. 여기 이제 남성 여성 할 때 이 언어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남성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야 희한하다. 이거 어떻게 남성으로 돼 있을까 하면서 이거는 이제 다시 이제 성경을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그렇게 쓴 이유가 있겠더라. 왜냐하면 그 돕는 배필이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되기 때문에 나를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만드시려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으로 그 성령님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돕는 배필을 이미 남성으로 써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성경은 알게 됐어요. 어쨌든 돕는 배필이 창세기 2장 20절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돕는이라는 말이 에제르라는 단어예요. 에제르. 이게 돕는, 돕다, 도움이라는 말이고 구원하다, 둘러싸다라는 말입니다. 배필이라는 말이요. 배필이 네게드라는 단어예요. 네게드. 이게 남성입니다. 이 네게드라는 이 단어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짝이에요. 짝. 한 짝 할 때 이게 하나를 한 짝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두 개를 이렇게 한 짝이라고 할 때 짝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짝이라고 할 때 그때 이제 쓰는 단어가 네게드라는 단어예요. 짝. 상대편, 상대방, 상대자라는 단어고요. 그게 반대편, 정면에 있다 이렇게 되는 걸 정면할 때도 네게드입니다. 그러니까 내 앞에 있어서 딱 이렇게 앞에 있어가지고 나를 마주보고 있는 거를 네게드라고 그래요. 네게드. 그게 배필이라는 단어예요. 남성입니다. 배필이. 여러분은 이제 성경 읽을 때 창세기 2장 20절이면 무조건 하와니까 여자로 나오려고 생각하겠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너의 정면에, 너의 상대방으로 반대편에 예수를 너에게 만들어주겠다는 말을 여기다 써놓은 거예요. 미리. 자,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서 보면은 좀 이해가 되죠. 그게 나가드에서 나온 단어인데 이게 정면에 두다라는 말이에요. 알리다라는 말이고 입증하다, 반대편에 담대히 서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배우자입니다. 배우자가 왜 배우자인지 아셔요? 이게 돌아가신 이렇게 장례식을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서 가장 이제 슬픈 사람을 이렇게 써놨는데 거기다가 다 뭐 자녀, 뭐 사위, 뭐 며느리, 뭐 이런 걸 이렇게 다 써놓잖아요. 장례식장 가니까 이렇게 다 써놨잖아요. 거기서 사실 가장 슬픈 게 누굴까요? 예, 배우자예요. 그래서 그 배우자를 썼더라고요. 배우자를 이렇게 배우자가 안 돌아가셨으면 배우자라고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걸 딱 보면서 그래 배우자. 그 배우자가 성경에서는 배필이고 그 배필은 나의 상대편에 있다. 그러니까 내 앞에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남편과 아내를 배우자라 그러는 거예요. 배우자. 남편은 아내를 보고 어떻게 해야 돼? 배우자. 아내는 남편을 보고 배우자. 그러니까 앞에 놓고 배우지 뒤 놓고 배우지는 않잖아요. 앞에 놓고 배우는 거 이게 정면에 있다는 거야. 그게 상대편. 이걸 짝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남편과 아내가 둘이 있을 때 이거를 한 짝이라 그러는데요. 이건 내 짝이야 그러잖아요.
내 짝이야 그럴 때 그 짝이 여기서 남성으로 썼으니까 배필이니까 남성으로 썼으니까 그게 그 짝이 누군 거예요? 예수님인 거야. 그게 보혜사 성령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여러분의 짝은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근데 다 배우면 이제 어떻게? 한 명이 죽는 거죠. 둘 중에 죽은 사람이 먼저 배웠든지 죽으면서 죽는 때까지 가면서 하여튼 가르쳐 주든지 아니면 상대방이 다 배웠기 때문에 이쪽에 이제 죽든지.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오래 사냐면 철 들던 사람이 오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 들면 죽어 이런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철 안 들면 오래 살게 되는 거야. 계속 배워야 되니까. 그 배우자로 계속 배워야 되거든요. 야, 배우자 계속 배우자야. 근데 다 배우면 가야죠. 하나님이 이렇게 배필을 만들어 주신 이 목적이 다 달성되면 다 배웠구나. 그래서 한 명이 이제 가는 거예요, 먼저. 사람이 이런다잖아. 철없이 다 살다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게 예수님인지도 모르고 살았다가 어느 날 이제 철 들고 보니까 자기가 죽을 때가 됐더라 이거야. 그런 말이 있죠,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우리가 배우자. 응? 그러기 전에 배우자. 이게 뭔지를 배우자.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그래도 착하더라고. 장례식장 가면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가족들 중에서. 안 믿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에게 충돌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 무슨 충돌이냐면 종교 전쟁이에요. 종교 충돌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한쪽은 기독교, 한쪽은 뭐 유교나 불교 이런 식으로 하면요, 이게 서로가 막 이게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떤 집안들은. 그런데 우리 교회 우리 임집사님하고 이 강권사님이 말해요. 확실히 믿음이 들어갔더라고요, 이번에. 예? 다른 분들이 우리 불교나 유교식으로 해야 돼.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식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성경책 펴놓고, 거기 이제 집사님 이름으로, 집사님 이제 옛날에 받으셨다는 집사님 이름으로 다 해놓고, 그 다음에 무덤의 시신이 무덤의 땅 속에 안착될 때까지 집사님으로 쫙 해서 십자가 딱 해서 딱 들어가셨어요. 마지막까지. 첫 번째, 막 어떻게든지 다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끝까지 가더라고. 끝까지, 거기 땅속까지. 마귀가 좀 배가 아팠을 거예요. 마귀가 배가 좀 아팠을 거야. 끝까지 한 번의 그 선택이 끝까지 가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선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한 번의 선택이 끝까지 갑니다. 이거 끝까지 하는 게, 그걸 잘 보존시키는 거야. 그러다 이게 영적 전쟁이더라고.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계속 막 그냥 어떻게든지 막 그 중간중간에 뭘 어떻게, 그러니까 뭐 치고 들어오는 거 있죠. 갑자기 치고 들어와. 틈새 공격. 그러니까 틈새 공격 따에서 갑자기 탁 공격. 뭐 하냐면, 돌아가신 분이 그 저승길을 갈 때 지금 배고파하신다는 거야. 배고파하신다는 거야. 예? 배고프니까 뭘 차려야 된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이제 여기 이제 그래도 상주 우리 임집사님이 다, 그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그래. 그건 쓸데없는 짓이니까, 그 사람이 또 말했다가 또 이제 또 쑥 들어와야 돼. 그럴 때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그 순간이 이제 입관이잖아요. 입관이 가장 중요한 순간이거든요. 그때 이제 가족들 다 이제 모여서 그 입관하거든요. 입관할 때 이제 그 입관하는 사람이 또 그 틈새 공격에 또 거기에 또 노잣돈을 들어가야 된다는 또 틈새 공격에 누가 또,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꼭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처음부터 목사님한테 딱 맡겨가지고 처음부터 그때까지 딱 맡겨놓으면은 그냥 깨끗하거든요. 이 장례라는 게 어디든지 목사님이 장례했다 해가지고 말이에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너무너무 깨끗하게 잘했다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목사님들이 장례하면 그래요, 주례를 하면.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중간중간 끼면 말이에요, 막 이상한 얘기들이 막 나와요. 그 노잣돈 말이에요, 어제 땅속에 이렇게 묻는 걸 보니까, 시신을 이렇게 들어가는 거 보니까 노잣돈 다 없어졌더라고. 그 입관할 때 다 넣는데 누가 몇십만 원 날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넣는데 아마 그거 이렇게 싸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가져갔는가 봐, 그냥 그거를. 그러니까 누구한테 알려줘야 되겠더라고. 이거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되겠더라고. 여러분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 혹시 얘기하면 노잣돈 집어넣는다고 하면서 막 이렇게 집어넣는 사람들이 있대요. 나도 처음 봤어요, 저도. 그거는 거의 뭐 저는 이제 기독교장만 이렇게 봤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처음 한번 그거 봤거든요. 근데 노잣돈을 거기다 집어넣는데요. 나중에 시신 이렇게 이제 관 이제 빼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매장을 하는데 보니까 없어요, 그게 하나도. 그 사람들이 다 가져간 거야. 근데 그 사람들도 착각한 거야. 아, 보통 이제 다 화장하니까 화장하겠지 하고서 이제 다 빼버린 거죠. 자기들이 갖는 거지. 이제 알바비 하는 거죠. 용돈 쓰는 거야. 그리고 이제 화장하면 표시도 안 나니까 걸릴 게 없는 완전 범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세상에 매장을 하니까 이제 관을 다 빼가지고 매장을 하니까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걸린 거지. 저도 딱 보니까 없더라고요. 야, 이게 그 사람들이 이게 하는 행위구나, 이게. 어떤 종교적인 어떤 행식인데, 의식인데 말이에요. 뭐 존중합니다. 그 사람들도 그런 나름대로 또 이제 그렇게 해서 보내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근데 천국과 지옥은 바로 나누어집니다. 죽자마자 바로 나누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여정 길이 없어요. 거기 가다가 배고프거나, 가다가 노잣돈이 부족하거나 뭐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죽고 나면 바로 천국과 지옥으로 싹 갈라져요. 여기 이 세상하고 완전히 이별입니다. 그러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설명해 주면 이제 쉽겠는데,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없으니까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예수님만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으니까 성경만 우리가 의지할 수밖에 없거든요. 성경만 의지하면 죽은 사람은 반드시 둘로 딱 갈라져요.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기 때문에 전혀 몰라요, 이 세상하고요. 이 세상은 완전 이별입니다. 우리만 고민하면서 3일 동안 이제 그 장례 치르고 하는 거지, 사실은 그분들은 모르죠. 천국에 가 있으면 전혀 모르는 세상인 거죠, 이 땅하고는. 그러니까 만약에 영혼이 이제 왔다면 얘기하겠죠. 쓸데없는 짓 좀 하지 말고 예수 믿거라 이렇게 하겠죠. 이번에도 뭐 이렇게 그분들이 막 그 다른 뭐 제사를 좀 드려야 하지 않겠냐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 그 임주사님이 그랬대요. 그냥 믿음이 확실히 들어가셨어. 그러니까 직분을 이렇게 주면 말이에요. 그 옷이잖아요. 직분이 옷이거든요. 사람이 소방관 옷 입으면 소방관 행세를 하잖아. 경찰관 옷 입으면 경찰처럼 살죠. 군인 옷 입으면요, 군인처럼 하려고 딱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집사님 옷 딱 입으니까 말이에요, 다 틀려요. 그러니까 저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했대요, 그 시간에.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옷을 이렇게 바꿔 입으니까 말이에요, 그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하고. 거기서도 어떻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게 됐냐면, 우리 가서 우리 집사님들 가서 예배 드렸잖아요. 우리가 딴 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그러면 난리 납니다, 부정 탄다고. 그래서 못하게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집사님들 가서 예배를 다 드리잖아요. 상주들도 그냥 예배 딱 하는데, 어떻게 된 거냐면, 우리 임사님이 나도 이제 집사고 나도 성도인데 예배 드려야 된다, 이거 기독교장으로 해야 된다 하면서 주장을 해가지고 그거 하게 된 거예요, 예배를. 그러니까 이게 참 놀랍죠. 거기 입관하면서 다 하는데 사람들 막 고민할 거 아니에요. 자기들 뭐 노자돈 또 뭐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더니 또 거기서 또 이걸 하는 사람이 말이에요. 이거 도와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들도 이제 다 이제 거기서 막 이제 울고 이러면서 입관하는데, 요걸 이제 도와주는 이제 이거를 다 이렇게 다 싸는 있잖아요. 시신을 싸는 그분이 도와주는 사람이 어떤 또 목사님을 찾더라고. 또 목사님 찾더라고요. 기도라도 해드리자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거기 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막 아무 말도 못하죠. 뭐 거기 인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다 가서 또 기도를 다 마지막 해드리면서 우리 가족들 친지들 다 위에서 기도해드리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순서대로 말이에요, 하나님이 싹 인도하시더라. 참 놀랍더라. 이게 또 참 은혜더라,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자, 이게 이제 제가 보면서 그 장례식장에 이렇게 보니까 다 자녀들도 있고 뭐도 있고 하는데 배우자가 있더라 이거야. 배우자, 그렇지. 저게 돕는 배필인데 그게 예수님인데, 요게 이제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건데요. 배우자 뭐예요? 배우자 이거야. 우리는 예수를 아는데, 구원을 받고 예수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배우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예수를 배우라는 거예요. 이게 배우자예요. 그 배우자가 우리에게 그걸 원하신다고요. 근데 이 배우자가 조금 잘못되면 말이에요, 이혼도 하죠. 이혼도 하고 막 후드로 패기도 하고 또 쫓아내기도 하고 막 헤어져 살고 이런 사람들도 있죠. 예? 그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아예 그냥 안 배우려고 작정한 거예요. 안 배우려고 작정한 거죠. 예. 그럼 그게 이제 어떻게 되냐, 여러분, 영혼이 남됩니다. 남돼요. 그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자녀들은 피가 섞였어요. 자녀들은 못 끊습니다. 자녀들은 뭐 울고 나갔든 뭐 탕자짓을 했든 뭐 죄를 졌든 자녀들은 부모하고 떨어질 수 없습니다. 피가 연결돼서. 근데 배우자는 그냥 배우러 온 거거든요. 서로 배우러 온 거기 때문에 진짜 잘 배워야 돼. 피가 섞인 게 아니야. 그 집안이 아니라고요. 박씨 집안과 윤씨 집안과 임씨 집안과 김씨 집안과 뭐 다 틀려요. 예, 강씨 집안, 임씨 집안, 사실 신씨 집안, 송씨 집안 다 다르잖아요. 집안이 다르게 태어나서 자라다가 다른 사람이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 두 사람은? 배우자, 돕는 배필이야. 이 사람들은 배우자예요. 그래서 둘이 배우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둘이 헤어지고 두드러 패고 싸우고 이혼하고 그러잖아요. 영혼이 남됩니다. 이거는 피가 섞이지 않았기 때문에 영혼이 남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가족을 볼 때 자기 조상, 자기 부모의 자녀들로 볼 때는 자기의 피를 받은 내 부모와 나는, 또 나는 내 자녀와 내 피를 서로 나눈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그게 이제 자녀와 이 부모의 관계거든요. 그럼 못 돼요. 그거는 죽을 때까지 못 된다고. 죽어서나 할나라 가서나 여기 이 땅에서 다 떼는지 몰라도 죽을 때까지 못 되는 거라고. 근데 부부는 어때요? 부부는 둘이 같이 있을 때는 둘인데 하나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촌수가 있어요, 없어요? 촌수가 없다는 거야.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런 말이 아니고, 촌수가 없다. 무촌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 촌수가 없다. 그러니까 둘이 하나라는 얘기야. 너와 나는 너하고 나가 아니라 나하고 나니까 너는 나야, 그냥. 그래서 둘이 무촌이에요. 근데 헤어지면 어떻게 돼요? 완전 남남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피를 섞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 남남이 돼요. 희한하죠, 그죠? 예, 그러니까 피 안 섞었지만 나하고 예수님하고는 원래 진짜,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피를 받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에게 주셔서 만들어진 인간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맞죠. 그런데 사실 하늘에 있는 존재와 땅에 있는 존재는 완전 반대죠. 그러니까 이게 서로 하나가 되면 부부가 돼서 무촌이 되는 거고요. 근데 이게 헤어지면 하늘과 땅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되면 한쪽은 지옥으로 가는 거고, 만약에 둘이 무촌이 돼서 하나님하고 나하고 하나가 되면 그럼 우리는 다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 땅을 다 나를 내려놓으면 천국 가는 거고요. 이 땅에서 나를 붙잡고 있고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경의 가르침이죠.